2020년 4월 9일 목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150장, 통일 찬송가 135장, 1절과 4절 부르심으로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150장, 통일 찬송가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고난주간을 맞아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붙잡혀 가시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이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아침에 닭이 울기 전에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감옥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이 다짐을 고백했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곧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계략으로 인해 붙잡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던 베드로의 다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지키지 못할 헌신, 지키지 못할 헛된 맹세를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헌신의 마음이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특별히 삶의 문제와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에 느꼈던 그러한 감정들,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매우 연약한 존재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62절 앞부분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표현은 사복음서 중에 여기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1절과 6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을 한 것이죠. 반대로 그 베드로를 바라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그 순간 화가 나셨을까요? 아니면 섭섭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에게 화가 나셨다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셨다면 베드로를 찾아가더라도 그를 책망하시고 크게 혼을 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화가 나셨다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귀한 사명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믿음이 연약한 베드로를 향한 안타까움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회복의 시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그 누구도 감히 쉽게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시선은, 주님의 바라봄은 은혜이고 사랑이고 치유이고 회복입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바라봄이 우리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의 후렴의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주님의 시선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죄를 다 아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고치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는 늘 주님과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주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의 시선, 주님의 임재를 늘 느끼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따뜻하고 따스한 시선을 온전히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모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불편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 가운데, 상황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주님과 눈을 맞추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오늘 하루를 이기는 힘과 지혜를 얻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다 이기고 온전히 승리하시는 모든 교우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붙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하루 정말 귀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저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세대, 이 시대 정말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두렵고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강하게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 한 분만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눈처럼 주님은 절대로 주님의 그 시선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졌을 때, 좌절하고 쓰러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따뜻하고 따스한 시선을 저희가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시선으로부터 우리가 도망가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은 은혜이고 사랑이고 회복이고 치유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시선에 우리가 머물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 또 말 못할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도 또 집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기의 맡긴 일을 할 때 또 가족의 화목함, 가족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또 모든 관계자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